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매우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 눈에도 성경이 얼핏 보기에는 초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본질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매우 현실적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보면 이 현실, 오늘날의 현실의 그 안정감에 도취된 한 사람의 넘어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BC 586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잡혀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다 땅에는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총독이 필요했는데 바벨론 왕은 누구를 총독으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왕과 친한 사람을 그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세울 거예요? 아니면 바벨론 왕과 전혀 관계가 없는 바벨론 왕을 싫어하는 사람을 유다의 총독으로 세울까요? 네, 당연하죠. 바벨론 왕과 친바벨론주의자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나라는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훌륭한 가문의 출신인데요. 그의 할아버지는 요시야 왕, 우리가 알고 있는 요야김의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거든요. 그 말씀을 불태웠던 그 왕의 아버지 요시야 왕 때 엄청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그 요시야 왕을 도와서 함께 개혁을 했던 사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그다랴의 할아버지입니다. 또한 이 아버지는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움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이 그다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가문의 출신입니다. 이 바벨론에 맞서다가 또는 전쟁을 피하여서 여러 나라로 흩어졌던 유다 백성들이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다시금 금세 삶의 터전을 일구고 또 농업을 시작하였고 또 포도주와 많은 과일들을 모으면서 점차 그 일상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무너진 삶이 회복되어 가고 있던 어느 날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다랴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암몬 사람의 왕 바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객 이스마엘을 보내서 당신을 죽이려 하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만약에 당신 총독이 죽으면 이 지금 모여졌던 유다 사람들이 다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며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다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그래? 내가 그럼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 요하난의 경고를 믿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직접 가서 그 이스마엘을 죽여버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제안마저 이 그다랴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다랴라고 죽이려 했던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인물이죠. 네, 지난달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다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 사이에서 난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다른 인물이에요. 제가 일부러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 그 이스마엘이 이스마엘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때랑 시간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니고 이름이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마엘은요, 유다의 왕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반바벨론주의자입니다. 총독이 된 그다랴는 훌륭한 정치 가문 출신이지 사실 왕가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벨론 총독이 임명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유다의 1인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유다 왕가 출신인 이스마엘이 보기에 그다랴가 좋게 보였을까요? 좋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좋게 보이지 않았겠죠. 유다 나라가 망해서 뿔뿔이 흩어진 것도 원망스러운데 왕가 출신도 아닌 그다랴가 총독이 되어서 우리의 유다 정신을 이어가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잘 섬기자, 바벨론을 잘 따라가자, 바벨론의 말을 잘 듣자고 하니까
그 당시 유다 왕족 출신인 그 이스마엘이 얼마나 화가 나고 열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그데라를 암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데라는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 요하난의 말이 사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엄청난 세계적으로 강력한 바벨론 군대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들이 나를 죽일 수 있겠는가? 그들은 도무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그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피폐해진 유다의 땅이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평화를 누리는 모습에 만족했을 수 있습니다. 심이 많이 쌓인 포도주와 과일들을 보면서 이 정도면 됐다. 또한 내 옆에는 막강한 바벨론 군대가 나를 보호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던 출신 그데라마저도 이 세상에 존귀와 부함과 그 영광에 취해서 그의 눈과 귀가 둔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더라도요, 그 눈과 귀가 둔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고 믿어야 할 사람을 믿지 못하고 믿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말을 믿게 되는 것이 이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 모습이 그데라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 상황이 나아지고 어려움이 극복되고 힘듦이 극복되고 나서 안정이 되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마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평안함이에요. 이제 괜찮다. 이제 살만하다. 이제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게을리 하면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올라가는 성적을 보면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봐. 왜? 하나님께서 내 성적을 막 올려주시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집중하지 않으면서도 오늘도 큰 어려움이나 또 큰 고통 없이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이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착각 속에 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데라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신실했던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도 많은 포도주와 과일 앞에서 현실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또한 바벨론의 군대라고 하는 현실의 평안함 앞에서 그의 눈과 귀가 멀고 말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현실 강박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을 섬기고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을 듣는 그 길이 가장 오늘날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의 감각을 유지하는 비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너무나도 잘 살고 있다고 해서 현실이 풍성하고 현실의 평안함이 혹시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방심하면 우리는 무조건 넘어집니다. 오늘도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그 말씀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나건제교회 중등부와 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적용하게 생각하게 하는 시간인데 오늘도 우리 앞에서 말씀 묵상한 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적용해보고 또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생각하기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좀 읽어보고 답을 하면서 오늘 좀 적용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드릴게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의 묵상 시간이 내 영혼의 상태를 분별하고 영적 공격에 대비하는 시간이 되고 있나요?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석 연휴잖아요. 보통 추석 연휴 때 영적으로 굉장히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본의 아니게. 왜냐면은 가족들을 만나죠. 또 누군가는 쉼을 갖죠. 막 하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박형성 목사님과 저도 당연히 이 추석 연휴 때 큐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고민했는데 고민이 금방 끝났어요. 무조건 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그래서 이렇게 큐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대라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듣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눈과 귀가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가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안 하는 것과 효과가 비슷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 생각에는.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또 내일 토요일인데 우리 중등부, 고등부는 큐티를 날마다 합니다. 또 날마다 큐티하면서 또 기도하는 걸로.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고 항상 여러분 사단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잖아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쉬지 않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에 그 큐티한 말씀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중간중간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가 올 때 분명히 그 말씀이 생각이 날 거예요. 사단도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틈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으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고등부는 정말로 그다라와 같이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 묵상한 대로 이 명절 기간 저희의 영적인 눈과 귀가 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주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큐티를 통하여 저희들의 영적으로 오히려 충만하여져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이 명절 기간 또 오늘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영적으로 무장된 하루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